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맥주감사 주일에 은혜와 또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동안에 만나만 먹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추수해서 먹고 살도록 하시면서 농사를 짓되 항상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규정을 대대로 지켜 내려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사람이더라도 첫 아들, 그리고 짐승이든지 첫 새끼, 곡식이든지 첫 곡식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첫 번째 추수를 했을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든지 첫 번째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많은 것을 주실 터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맥주감사주일을 평생 잘 지키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풍성한 추수감사를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이 맥주감사주일에 나는 얼마를 헌금을 할까?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을 지난 주간에 하셨을 거예요. 혹시 오늘 강아지 가져오신 분 있나요?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거 드려야 되겠구나.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부흥회 갔다가 오는데 상자 하나를 절 주는 것을 얼결에 받아가지고 오면서 풀어보니까 그 안에 강아지가 들어있었어요. 첫 열매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개를 길렀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이 짐승을 기르든 농사를 짓는다면 첫 열매가 뭔가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고 이제 6개월을 살았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월급을 처음 받은 경우도 있겠고 뭔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수확이 있었던 것도 있겠지요.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착한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었다면 아마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맥주감사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무엇을 드려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때도 쓰여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님께 첫 열매 감사를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테니까, 뭐 돈을 얼마를 드릴까, 우리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걸 드려야 되나, 뭐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히 이렇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이걸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이 첫 열매로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첫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하나님께 바쳐버렸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당신이 분명히 그렇게 믿으셨기 때문에 이제 첫 아들이 태어나니까 당연히 얘는 하나님의 것. 그때 저희 부모님 생각에는 그게 목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도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래서 목사로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 바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저를 바쳤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받을 수도 없고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 바쳤는데 저 혼자서 아니라고 고집부리다가 또 무지 매맞았다는 사람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신학교를 갔어요. 바쳐진 사람이 가는 데가 신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서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 갈 때 원서를 쓰는 날 저희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정말 원해서 신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바쳤다고 그래서 너가 신학교를 가는 거라면 안 가도 좋다. 왜 그 말을 그때 하나 몰라. 네. 그 말을 한 해라도 먼저 하셨다면 저 나름대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다른 학교 원서도 좀 알아봤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원서 쓰는 날 그 이야기를 하시면 도대체 나보고 무슨 선택을 하라는지. 뭐 이미 그때는 마음을 이미 정해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하셔도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에 잠깐 그렇게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가 되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거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아마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힘드셨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신학교를 간다는 게 애처로워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 족쇄에서 풀어주고 싶으셨던 생각도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신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 대학을 갔다면 지금보다도 더 제가 행복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장일치로 행복입니까? 만약에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 대학을 갔으면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바쳐진 삶을 산다는 일이 그때는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솔직히 목사 되는 게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게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첫 열매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의 길을 사실 걸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누가 여러분을 받쳐줄 사람도 없어요. 지금
부담돼. 바치려고 그래도 잘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여러분에게 저는 아주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께 첫 열매로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 때, 나중에 성찬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받으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맥주 감사절 헌금 또는 맥주 감사절 무슨 예물이 아니고 나를 받으세요. 제가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아주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꼭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산제물로 받아주세요. 첫 열매로 저를 받아주세요. 이 첫 열매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연합.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첫 열매 강조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첫 열매를 내게 가져와라.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첫 열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우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주가 첫 열매가 돼요. 그 첫 열매라는 뜻은 우리가 다 그 뒤에 예수님의 열매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열매가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첫 열매예요? 열매가 많은데 첫 번째 났으니까 첫 열매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열매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 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첫 열매시라는,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신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린다. 그건 무슨 뜻인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또래들 사이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첫 번째 사람이 될 도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첫 번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으로는 여러분이 첫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 분명치 못하신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첫 열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첫 열매시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도 첫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어느 여성도가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무슨 사연인지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 형편과 또 본인의 사는 형편에 대해서 아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신앙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족 관계에서도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혼자서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시달림을 많이 당하면서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매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제 마음에 그분이 너무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처지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본인도 펑펑 울어요. 남편도 정말 예수를 믿기를, 아이들도 예수를 믿기를, 주변에 있는 본인의 친가와 시댁 다 예수를 믿기를,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다 변화되어 예수를 믿게 되기를, 그래서 자기도 숨을 쉬고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 언뜻 이해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래서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고 그분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이 왜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에서 겨우 살아나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다가 애굽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그 집의 노예로 이제까지 갑니다. 그 과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상인에게 끌려가고, 그건 거의 이제 짐승처럼 대우를 받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노예를 사고 팝니다. 그때 노예는 다 벌거벗김을 당해요. 여러분, 강아지 사러 갈 때 강아지에게 옷 입힙니까? 소 사러 팔러 갈 때 소 옷 입혀요? 짐승은 다 벌거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빨과 생식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상품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 겁니다. 자, 이런 형편의 요셉이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요셉을 보면서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의 요셉에게 복이 있다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세상에 지금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까지 끌려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떻게 그걸 형통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뒤에 그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왜 그걸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느 하나도 복이 있어 보이지 않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셨. 그러니까 제가 그날 기도할 때 그 자매님, 다른 거는 다 어려워요. 그 자매님이 저에게 이야기한 게 극히 일부예요. 시간도 그렇게 상담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많겠지요. 그걸 다 눈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어요. 그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지방과 주변의 환경 속에 유일하게 고백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분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이런 처지였었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지금도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가정적으로, 직장으로, 건강 문제로, 또는 뭐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솔직히 감사할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나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확인할 것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정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가, 그걸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계시지 않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지에 대하여 성경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형통한 자라는 것. 여호와께서 유기성과 함께 하심으로 유기성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유기성과 함께 하심으로 유기성이 형통한 자가 되어. 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없죠. 네. 제가 여러분의 축복을 받는 것이 뭐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세워드려야 될 지금 책임을 맡고 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 아무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 고백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을 먹을 때도, 직장에서도, 어떤 서러운 일을 당할 때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도, 운전할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여러분이 계속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첫 열매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 요셉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 아무개는 형통한 자라, 이런 고백을 여러분에게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맥주 감사 헌금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걸 모르겠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안다면 저도 요셉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데 저와 함께 정말 계신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신랑 신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신랑이 주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결혼식은 끝났는데 내가 결혼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주례 목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다시 하자. 그러면 느낌이 안 오냐? 그럼 다시 하자. 다시 하객들 다 오래치라 그러니까 느낌이 안 온대 얘가 아직도. 그래서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또 하지요. 느낌이 올 때까지 100번도 하지요. 네. 오늘 안 되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하자. 그럽니까? 호통을 쳐야지, 호통.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아까 결혼식 했잖아. 너 분명히 서약했지. 너 성혼 선포까지 끝났잖아. 그러면 이제 믿어야지. 이 자매는 내 아내야. 이젠 내 아내야. 너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결혼식도 했잖아. 사진도 찍었잖아. 너는 이제 이 자매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 결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너에게 경험하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느껴진다는 사람이 꼭 요꼴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디 와 있어요? 극장에 와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아직도 안 느껴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예배당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죄주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증거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걸 여러분의 삶의 조건 중에 아주 작은 것으로 여기니까, 돈은 그보다도 훨씬 큰 문제. 내가 어떤 직장을 가고 싶은 어떤 직장에 가는 것은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내가 누구랑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건 뭐 인생의 황홀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생각.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래도 잘하지 못해도 기도도 하게 되고. 왜 이런 일들은 작게 여기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떤 불리한 전쟁이다, 어떤 수적인 열세가 있어도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고 믿었던 사람. 그리고 성경은 그 증거를 수도 없이 말해줍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어요. 아무리 수가 적어도, 아무리 불리한 여건에서도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그들은 졌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어디에다가 두지 말고 주님과 하나 되는 데다가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거기다가 거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여러분은 그 다음 열매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또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무슨 열매지요?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성공한 삶이고, 이미 행복한 삶이고, 이미 형통한 삶입니다. 성공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 뭘 성공하려고 해요? 행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뭘 행복하려고 애를 써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교리로 믿는 거 가지고야 그게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교리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누구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제일 앞장섰어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다른 사람 보고 따라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딛는 겁니다. 그러니 첫 열매죠. 집안에서 다 교회 다니지만 우리 부모님이나 또 내 형제들이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를 않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할 거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배에서 구경하는데 본인만 뛰어내렸잖아요.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걸은 게 아니고. 그러나 물 위로 뛰어내리지 않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헬렌 켈러 여사가 삼중고의 장애자였잖아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가 막힌 불행한 여건 속에서 그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는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보지 못하고 여전히 듣지 못하고 여전히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책도 많이 저술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8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한마디로 헬렌 켈러 여사는 행복했어요. 세상에 이 비밀이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여인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와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행복할 것 같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불행한데 헬렌 켈러는 어떻게 행복했나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함께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물었어요. 상상하기가 어려운 고통 속에 일평생을 살아오셨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헬렌 켈러 여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종할 때 헬렌 켈러 여사가 남긴 말이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 비밀이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 교리적인 지식으로 내가 믿는 분이 아니고 실제가 되시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내 진짜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형편이 바꿔지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꿔지기를 원해요. 마음이 바꿔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하는 걸 말하죠. 중세시대 때 수도원에서 제자훈련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수도사들에게.
여러분은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제부터 수도원에 가서 사는 것은 어떠세요? 감옥에 가는 것 같아. 차이 모르는 분이에요. 네. 이제부터 수도원에 가서 사시라. 마음의 느낌에 그러면 감옥 가는 것 같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은 차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수도원, 감옥 똑같아요.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외부와 차단됐어요. 거의 뭐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여러분 중에 거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감옥에 가는 거나 수도원 가는 거나 아무 차이를 못 느끼는 분, 진짜 눈 떠야 합니다. 도대체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뭐지요? 그 수도원에서 가르치기를, 수도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고, 수도원에는 찬양이 있기에 천국이라는. 자, 수도원은 똑같이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자유가 없고, 그런데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니 거기가 천국이라는. 감옥은 원망, 탄식, 후회, 불평, 불만, 증오가 있으므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어도 감사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감사가 있으면 그대로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온 사람이 변화된 사람 많습니다. 수도원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감옥에 가면 거기가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도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거기가 그냥 감옥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바뀔 수 있나를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환경에 그냥 순응하라고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겠죠.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또는 집안을 바꾸려고 그러고,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고, 직장을 바꾸려고 그러고, 정말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거,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되는 거, 예수님과 정말 날마다 교제하는 거, 주님께 매일매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보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 전체의 가장 중요한 변수, 이 첫 열매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환경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두세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환경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준비되니까 그 다음에 요셉은 엄청나고 놀라웠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받아주세요. 오늘 부활 맥주 감사절, 나를 맥주 감사 헌금으로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나를 바로 그 증인으로 삼아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그 교회 재정보다 선교비가 더 많은 교회로 유명해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 재정이 있고 선교비가 있으면 선교비는 재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피플스 처치는 선교비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본교회 헌금 1년 동안 헌금보다 선교비가 훨씬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이 목사님이 30세 되던 때 생일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게 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기도만 평생 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않았던 당대에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 그가 담임하는 피플스 처치는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었어요. 그건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만 평생 드렸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신, 내 마음에는 왕이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는 왕이 계세요. 나는 이제부터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오면 나는 고백해요. 내 마음에는 왕이 계시다고.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합니다. 항상 7월 첫째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라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결 같으세요. 맥주 감사절은 시작을 알리는 감사절입니다. 첫 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는, 이게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지막이 감사로 끝나요. 이게 얼마나 황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셨다면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믿음이 있어요. 이날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려요. 지금 형편은 어려워요. 맥주 감사절은 언제나 어려운 때예요. 이제 첫 번 열매를 거두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추수감사가 감사로 맺어져요. 오늘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주여 맥주감사주일에 성찬을 통하여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맥주감사절 헌금을 주께 드립니다.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삶의 마무리도 감사로 끝날 수 있게 주옵소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무리도 예수님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성찬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